오늘 우리가 쉬는 말씀은 시편 16편 3절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존귀한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인재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LA에서 왔습니다. LA에서 한 20년 살고요. 뉴욕에서 한 1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LA로 돌아간 지가 2년 됐습니다. 목사 돼서 사역한 지는 30년 차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양 목사님보다 젊게 보이죠? 그리고 아니라고 야, 정확하게 보시네요.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사역을 좀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책을 하나 내서 오늘 제목처럼 목사님들을 좀 도와드리는 사역을 좀 하고 있고요. 집회를 좀 많이 다니면서 나이 60이 좀 넘어가니까 좀 쉬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마지막 한 10년을 70세까지는 좀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첫 설교가 19대 했습니다. 저희 자라온 교회에서. 설교를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설교가 쉽지는 않고 조심스러워져요.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설교 내용도 많이 달라지고요. 나이를 먹으면 자꾸 단순해져야 되는데 귀찮은 일들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죄송스럽지만은 이게 사는 게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편리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편해졌어요. 그런데 사는 건 좀 복잡해졌어요. 편리는 한데 좀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오면 모든 것이 다 돼 있어요. 저희 어릴 때는 교회 생활 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뭔가 어렵고. 저는 장로교에서만 있었습니다. 장로교 목사로만 지금 계속 있고요. 장로교는 또 이렇게 고리타분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는 주일날 뭐 사 먹는 거는 절대 꿈도 못 꾸고 뭐 이렇게 제약이 많은지,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불편하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배우는 것이 정확한 신앙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편해야 됩니다. 목사가 자꾸 잔소리하고 자꾸 구조를 맞춰갖고 신앙생활에 여러 룰을 만들어 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옵니다. 이 교회는 백화점 같아야지 무슨 성전 들어가듯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 교회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제가 시카고에 요번에 온 것은 두레센터라고 사회봉사센터가 있는데 몇 달 전부터 제가 계속 거기랑 연관되어서 중독 어린이 청소년 중독센터를 제가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그 강의들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서 시카고 지역에 그것을 하고 어제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시가 조금 넘어서 제가 호텔에 들어갔는데 우리 초청한 목사님이 실수해갖고 호텔을 하루를 빼먹으셨어요. 그래서 어제 갈 집이 없었어요. 방도 없고. 오늘 시카고 마라톤이 있었고 이 동네 호텔은 다 체크인이 돼갖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제가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실수니까 좋은 데로 모시겠다고 이렇게 찾으신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방이 없으니까 호텔들이 가격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봉사센터니까 제가 알아서 찾겠다고 찾았습니다. 아주 싼 데를. 그 근처에 저기 사무실에, 지역은 모르겠어요. 그 사무실 근처로 아주 싸게 잡고 제가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싼 데, 이 방이 없다는데 싼 데를 찾았습니다. 근데 모텔이에요. 호텔은 아니고. 그러는데도 여러분 150불이나 돼요. 모텔인데요. 근데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근사해요. 야, 이게 하나 남아서 하나님이 또 저에게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예약을 제가 하고 12시 반쯤에 들어갔어요. 입구부터가 좀 이상해요. 좀 짐하고 밤인데 더 그렇고 아침에 보니까 뭐 그럴만해요. 동네는 괜찮은데 그 모텔이 좀 그래요. 방을 들어가 봤더니 사기를 당했습니다. 전혀 사진하고는 달라요. 저는 미국에
30년 이상 살면서 이런 곳은 처음 봤어요. 이 동네에 아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모텔이었어요. 네. 근데 웹사이트는 좀 이렇게 다른 데랑 연결돼서 큰 단체랑 연결돼서 회사랑 연결돼서 제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일단 수건은 한 장이에요. 그리고 다리미도 없고 헤어드라이기도 없고 저 보시다시피 이게 깐깐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싹 준비가 돼야만 사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저는 사는 거는 깐깐하게 안 살아요. 먹고 사는 거는 그냥 대충대충 삽니다. 근데 너무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가구들은 저기 누가 이게 그라지 세일에 내놓은 그런 가구들을 하나씩 다 갖다 놨고요. 예, 옆방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뭐, 그 옆방에서 마리아나를 피는지 그 냄새는 계속 들어오고, 아무튼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갖고 제가, 오늘 귀한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컨디션이 베스트가 돼야 되는데, 이거 쉽지가 않겠다 생각하면서 짜증이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가격 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에 이게 당황스러운 게 이게 제 컨디션을 막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트를 딱 봤더니 안 갈았어요. 베개도 안 갈았어요. 그러니까 대충 깨끗하면 그냥 놔두는 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셔츠를 다림질을 해야 되는데 가방에 있으니까 구겨졌잖아요. 내려가서 다리미가 없는데 있겠냐. 그러니까 이런 데에 다리미가 있겠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놔두면 다 가져가. 그래서 헤어드라이기 있어야지 내가 머리를 말리고 할 텐데 난 내일 설교해야 되는 목사인데 그랬더니 알아서 말려. 이거 뭐 배째라예요. 그럼 제가 더 이 새벽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캄다운.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면서요 조금만 불편하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금방 화내고요. 금방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병이 있잖아요. 화병.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없는 병입니다. 한국 사람만 갖고 있는 화병입니다. 역시 저도 화병이 있는지 나이를 먹으니까 굉장히 열도 쉽게 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목사인데 그래서 어디 가나 이 잠잠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더라도요. 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버럭 화를 내거나 따지거나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 탈출구를 찾고 안정감 있는 자기만의 평안함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 유일한 친구라고 합니다. 핸드폰을 보면 안정감이 있고, 핸드폰을 보면 만족하고, 쉬는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핸드폰 봐야 돼요. 이 핸드폰이 여러분 손에서 떠나면 불안합니다. 핸드폰 파워가 꺼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심각해집니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즘 모든 현대인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가장 유일한 친구로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핸드폰 없으면 좀 불편하시잖아요. 편리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과의 관계가 없어집니다. 교회를 직접적으로 오고 준비하고 거리가 멀면 더 가지도 않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뭐 인터넷으로 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됐지. 이게 이제 유행이 돼가고 있죠. 핸드폰으로 여러분 성경책도 안 찾아보고 핸드폰으로 보고 시작하죠. 뭐 이거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는 나 홀로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은 더 많아지고 짜증도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잃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존재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5살 되기 전에 아이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방법을 써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엄마 아빠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반찬을 더 해주거나 놀러 가는 데를 더 데려가거나 선물을 많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손주나 자식들이
어린아이가 요런 아주 그냥 대단한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요구를 하고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건 어린아이가 아니라 애어른입니다. 순수하지 못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로부터 한국교회 사람들 이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 주실 거야. 내 나름대로 막 생각과 방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들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또 잘못 가르칩니다. 40일은 기도하셔야지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하시죠. 이런 얘기도 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더 아름답고 크고 멋져야지 여러분 집보다 더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과거에도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요즘 젊은 목사님들도 여기서 탈피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하나님 우리 환경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시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기준과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못 알면 평생 신앙생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 애어른 같은 아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에 오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죠? 지금에 와서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50년, 6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결국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하나만 남게 됩니다. 내가 가진 건강, 재산, 내가 갖고 있는 양력, 경력 다 필요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둘과의 관계만 남게 됩니다. 이걸 나이 먹어서 알게 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과거에는 저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많이 할까라고 고민하는 목사였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냥 성도가 많고 헌금이 많으면 큰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일도 했고요. 남아있는 건 허탈감만 남더라고요. 허탈하다. 여러분, 뷔페 음식 가기 전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어야지라고 기대차에서 막 뷔페 음식 먹으러 갔어요. 정신없이 2시간 동안 많이 먹었어요. 먹고 나올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뭘 먹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맛이 다 똑같아. 그렇죠? 그리고 후회해요. 네, 2번 다시 몇 달 안에는 안 오리라. 한 달만 지나면 또 생각나요. 이 간사함이 뱃속에서. 근데 이게 배가 아니라 머리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머리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식 먹는 게 정말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자꾸 연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 배고픔을 줘서 먹게 하게. 그러니까 요 입이 뭐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한 거는 배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가요, 여러분. 왜 돼지가 이 과식하고 많이 먹고 더러운 거에 상징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돼지는요,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자기가 위의 사이즈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먹는 위의 70%나 80% 이상은 안 먹는데요. 꼭 빈 공간을 남겨둔다고 합니다. 근데 먹는 것이 좀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으니까 얘가 우리 위보다 오바스럽게 먹는 것처럼 과식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돼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과식하듯이 하는 것 같아요. 넘치게 자꾸 어떤 신앙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와 나의 관계로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상대적 평가로 다니시면 안 됩니다. 상대적 평가가 뭡니까? 저 사람하고 나, 저 교회하고 우리 교회.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적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둘의 관계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꾸 저 사람은 저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자꾸 이게 경쟁심이 많이 돌기 시작해요. 이게 큰 교회들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직분을 더 먼저 얻어. 살기도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자꾸 직분 얻기도 어려워요. 이런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잘 아시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노아의 홍수의 말씀에서 잊지 않는 말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제 노아가 그의 식구들과 함께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1년 17일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 방주가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방주로 들어갈 때부터 이제 나갈 일을 기약받지 못하고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상 속에서 알 수 있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노아는 뭐 했을까요? 방주 안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이 가축들 밥 먹이고 똥 치우고 여러분 그 다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 이 노아의 이 식구들이 8명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방주에 엄청난 사이즈의 방주를 운영을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집안 살림을 해야 되는 겁니다. 1년 넘게. 이게 쉬울까요? 안 쉬워요. 구원받아서 다 죽고 우리 가족만 살았는데 야 할렐루야 뭐 이제 부흥회하고 찬양하고 이제 뭐 어떻습니까? 세상에 우리밖에 없는데. 근데 현실은 어때요? 짜증나고 불평나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 믿고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더 힘들어요. 남들 토요일날 주일날 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일하고 예배드리고 쉬는 날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집에서 쉬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렇게 1년을 사시는 성도님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놀러를 어떻게 한 번을 가요? 휴가 한 번 어떻게 못 가는 분들 너무 많다는 걸 알아요. 현실이 어때요? 하나님 믿으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나아진다는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다 사기치는 거예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나아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니, 나아진 것이 뭐예요? 내가 누군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존재감이 바뀌었다는 그거 하나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기억. 내가 너 알아. 지금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건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기억했다는 것은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났다. 내가 또 깜빡 잊어버렸는데 너 다시 기억나서 이것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마음을 가지고 돌보시고 애정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자격과 존재감입니다. 환경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편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 불행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가 구원받을 때부터 우리는 원래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한평생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고 짧게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을 때부터는 내가 누군지만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애쓰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과 여러분에게 주신 육체의 한계와 여러 가지 마음과 다 그 성격 가지고 그냥 기쁘게 사시면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똑같이 다 성격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 자꾸 교회 와서 상처받았다는 분들은 조금 이 부분을 모르시는 거예요. 교회 오면요, 나와 다른 것이 교회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나와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다 다른 성격과 스타일을 사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 놓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그러려면 교회로 오지 말고 클럽을 가거나 내가 모임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만드는 교회들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교회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우리끼리라는 끼리라는 단어는요, 똑같은 사람들이 모인 끼리가 아니라 각자의 끼리라는 겁니다. 끼리. 서로가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가족도 다 다른데 어떻게 교회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이 교회로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사는 게 힘들다. 기껏 구원받았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바람을 불게 하셨다 그랬어요. 바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람이 싹 부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바람 부는데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방주를 움직이게 하시면서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이 방주에는요, 창문이 딱 하나 있었잖아요. 어디에 있었어요? 천정에 있었어요. 옆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아는 창문 열고 밖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야, 홍수가 나 사람이 죽어가고 막 온 세상이 물에 잠긴 걸 볼 수가 없었어요. 창문만 열고 하늘만 보게 돼 있어요. 그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바람이 통하는 것을 보면서 하늘만 보면서 땅은 보지 못하고 하늘만 보면서, 땅을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두렵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창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느 날 바람이 싹 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불자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다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방주가 끝을 다 가는 거예요. 그 바람을, 산선한 바람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그 대단한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요, 가끔 기적처럼 어느 날 일어납니다. 근데 일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요, 바람을 통해서요. 시카고 오니까 바람이 틀려요. LA 바람하고 틀려요. 신선하고 선선하고 확 깨는 것 같아요. 아침에 나오니까. 이런 바람의 느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끝으로 코끝으로 살짝 불게 하시는 바람들이 있어요. 이건 큰 역사하심이에요. 노아는 그 바람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내가 방주 안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구나. 여러분, 일상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성도로 삼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증거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쩔 때는 소화가 안 돼서 며칠을 고생하다가 한 번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역사하심이에요. 누군가 전화를 했는데 힘들 때 전화해서 나를 위로해 줬어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간과해요. 너무 쓸데없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작은 일에 불평하고 힘들다 그러고 짜증내고 너무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내 존재감에 대한 그 원리를 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숨 쉬는 세상입니다. 한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이런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귀차니즘이라는 겁니다. 한국말과 영어가 섞인 단어입니다. 귀차니즘. 이건 뭐냐면 사는 것도 귀찮고 죽는 것도 귀찮다고 하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 귀찮아요. 아이들이 요즘에 입에 달고 사는 게 뭐예요? 뭐 하면 귀찮아. 그리고
부부끼리 뭐라 그래요? 남편이 옆에 다가오면 부인들이 귀찮아 저리가 이런데요, 여러분. 그 귀찮아 단어가 막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귀찮다는 뜻이 원래 한국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하찮다, 가소롭다는 뜻입니다. 하찮다는 건 뭐예요? 에휴 인간아 이런 겁니다. 사람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 저리가 이거 뭐예요? 에휴 하찮은 인간,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 이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 귀찮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너무 귀찮게 여겨요.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죠? 성경 봐야 돼요. 설교 듣고 교회 와야 돼요. 근데 이것이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 귀찮아서 안 간대요. 재미없대요. 요즘 아이들이. 그 뭐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건요. 큰 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귀찮아지면 안 돼요. 예. 이젠 손편지도 안 쓰잖아요. 카드 하나 쓰는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예. 손으로 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펜을 들고 편지 쓰신 적이 얼마나 되세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카드 하나 쓰셔갖고 생일 카드도 쓰고 요즘은 다 생일 축하도 카톡으로 보내. 이모티콘 하나 웃는 거 스마일 하나 보내고 끝나. 선물도 없어. 선물을 살아가고 카드를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교회 그렇잖아요. 이렇게 차려입고 오고 그것이 없어졌어요. 아 귀찮아. 아침부터 일어나서 교회 오려면 2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계신 분들은 다 아니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설교하면요 상처받고 가요. 왜? 오늘 티셔츠에 슬리퍼 신고 온 성도들도 계시니까 못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껏 교회 왔는데 저 목사 와서 설교할 때 상처 주고 갔다고. 못해요. 나사렛 교회 분들이 보니까는 이런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손주분들한테 자녀분들도 어떻게 해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요. 힘들어도 해봐. 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너무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뭐예요? 애들이 원하는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려면 그렇게 성도님들을 오냐오냐 해야 교회 오니까, 잔소리하면 안 오니까 목사님들도 이제 포기했어요.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나사렛 교회는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인원이 중요하지 않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요, 여러분. 독일의 오래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24일에 숲을 걷다가 캄캄한 밤에 달빛이 환하게 떴는데 달빛이 그 숲에 있는 전나무를 확 비추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근데 그 달빛에 그 전나무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하늘의 달빛도 저렇게 환하면 껌껌한 어둠 속에서 전나무가 저렇게 아름답고 환하게 빛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더 빛나지 않을까?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전나무를 하나 갖다가 장식을 했는데 그게 크리스마스 추위의 기원이 된 겁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잖아요. 이쁘게 장식도 하고 불도 피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존귀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한 구절만 드린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하다는 겁니다. 존귀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영어로 노블이란 뜻입니다. 노블이란 뜻은 고결하다, 귀하다, 훌륭하다.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그 사람이 최고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격하시게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통해서 내가 점점 신앙이 자라는 것도 있지만은 시작부터가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 믿음을 가지고 태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몸 아프고 힘드시고 환경 어려우셔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내가 그냥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뭐예요?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따지고 구별 안 하셔서 너무 좋으세요. 나처럼 우리 아이들을, 제가 아들 둘인데 따집니다, 저도요. 저도 그래요. 아들 둘밖에 없는데도 그걸 따지고 구별하고 있으니요. 만약 하나님이 저 같았으면 저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고 우리 어머니 같지 않으시니까 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믿고 따라가야 될 유일한 세상에 없는 법칙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토대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걸 알고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선지자로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살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존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고귀한 뜻을 펼치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었으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성도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귀한 일입니다. 자, 고귀한 일이 어떤 일일까요? 여기서 행동이나 모습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준과 믿음의 방법대로 사시면 돼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제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중심에 두고 살면 그것이 존귀한 일이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삽시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왜? 우리는 존귀한 자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 기쁨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존귀한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작은 금액이지만 헌금하시고, 여러분 이게 어때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존귀한 일이고 고귀한 일이 되시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교회랑 왜 비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때마다가 여러분 어때요? 정신 차리자. 오늘 찬양에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데, 예.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불량품이 없습니다. 예. 근데 자꾸 내가 이거 하나는 잘못됐나? 자꾸 내가 고치려고 그래요. 성격도요, 그냥 사세요. 그냥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뭐 태어날 때부터 가진 뭐 그런 게 어떻게 고칩니까? 단지 뭐예요? 믿음으로 그냥 좀 죽일 뿐입니다. 못 바꿔요. 어떻게 이 성격을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저도 못 바꾸고 있거든요. 불량품이 없어요. 한국말은 참 좋은 게 많아요. 우리 콩가루 아시죠? 콩가루 집안이라는 나쁜 얘기예요. 근데 이 콩가루가 뭐예요? 부셔졌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뜻이거든요. 아유, 저 콩가루 집안. 잘 살다가 지네끼리 잘 살다가 저거 망했다. 그럴 때 콩가루 집안이라거든요. 인생도 여러분 콩가루 인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다 부셔졌다고. 가루가 뭐예요? 으개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콩가루든 무슨 가루든 여러분 떡에 붙으면요. 그게 무슨 떡이 됩니까? 인절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떡에 콩가루 묻으면요 맛있습니다.
미숫가루 붙으면 맛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원래 다 부져진 콩가루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떡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누군가의 입에 들어가서 살리는 떡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콩가루 인생이에요. 바뀔 수는 없어요. 근데 어때요? 떡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헌금하시고 봉사하시는 거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내가 누군데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카톡으로 한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한번 해주시고, 전화 통화를 해도 그래 힘내, 너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일 사명이에요. 그게 선교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힘과 용기를 드릴 뿐이에요. 양이 양을 낳지 목자는 양을 못 낳습니다. 전도 제일 못하는 게 목사입니다. 아시죠? 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목사도요, 양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항상 후배 목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목사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다. 목사로 태어나지 않았다. 성도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오늘 나사렛 교회가 제가 언제 또 오겠습니까? 제가 왔을 때 부탁해갖고 목사님 교회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몇 달 전에 뵀을 때 너무 좋았어요. 인상도 좋고 목사님 몇 번 말씀을 나누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오고 싶다. 마침 또 목사님 예스해 주셔갖고 제가 다른 교회 같지 않게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존귀한 자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귀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후회 없이 아낌없이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이 나사렛 교회가 이런 복음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고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 안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